안녕하십니까. 그, 멋진 음악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그 장로님, 무등교에서 장로님 4분 오셨는데, 제가 신학과 다닐 때 제가 비읍으로 시작을 하고 우리 설대식 우리 목사님이 시옷으로 시작해서 제 옆자리에 우리 보통 신학과 1, 2학년 때 찬양대 수업 시간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름 순으로 왔는데 대식이가 항상 제 옆에 앉았었던, 노래를 잘했어요. 생긴 건 더 잘생겼는데 저는 노래도 못하는데 생긴 것도 좀 이래서. 그리고 제가 늦게 신학을 했잖아요. 대식이가 죄송합니다. 제가 입에 대식이가 붙어갖고 우리 설 목사님이 있는데 나이가 또 10살 차이, 제가 늦게 신학을 들어갔거든요. 10살 차이가 꽉 납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멋진 친구가 내 옆에 있는데 저는 또 그러지 못하고 노래도 좀 못해서. 근데 우리 장로님 뵈니까 이 대식이 목사님이 누굴 닮았는가 생각이 딱 납니다. 아주 예. 12월이 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가 좀 별로 안 좋아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12월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12월 들면서 지난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라는 그런 고민도 많이 해보고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되고, 내가 왜 이랬을까라는 후회 반성도 참 많은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신앙인으로서 보면서 그럼 우리 지금 말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최근에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교과 공부를 하면서 제가 예전에는 이 교과의 여호수아라고 하는 교과책을 단순히 그냥 역사서, 그냥 이렇게 역사서로만 그냥 인지하고 넘어갔는데, 이번 교과 공부를 하면서 이 역사서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역사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 여호수아서가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1장부터 12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13장부터 24장까지. 근데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 모세 오경의 끝부분에 해당되는 것 같고요. 진짜 역사서는 13장부터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13장부터는 땅을 분배하고 서로 나누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냥 진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12장까지는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에덴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렇죠? 에덴을 창조했습니다. 근데 인간이 거기서 참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타락이라는 걸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인간이 쫓겨나게 살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어디로 인도하냐 그러면 가나안 땅에 인도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합니다. 아브라함을.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언약을 맺습니다. 너의 백성들이 하늘 별처럼 바다 모래처럼 많게 될 거야. 근데 너네 백성들이, 너의 후손들이 아마 이방을 섬기게 되는 430년간 이방으로 가서 이방 나라 사람들 섬기는 일이 있겠고, 그 후에 내가 너의 그 백성들을 다시 끌어다가 인도하여 다시 이곳 가나안 땅에 다시 오게 할 거야 라고 하는 언약을 맺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 동안 종로를 타고 삽니다. 그러다가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갑니다. 이 가나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원래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회복을 시키면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에덴으로 돌아가는 게 원래 회복이잖아요. 그렇죠? 에덴에서 쫓겨나서 세상을 쫓겨났는데 다시 회복을 한다는 것은 다시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에덴이 없었죠. 그러니까
에덴을 상징할 수 있는, 에덴은 아니지만 야 여기가 에덴 같은 곳이야, 너희가 이렇게 돌아가게 될 것이야, 너희가 하늘나라로 이렇게 다시 회복되어서 돌아가는 곳이야 하고 상징적으로 가나안을 하나 만드시는 거예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마지막에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 우리가 오늘날에 이 세상 살다가 마지막 하늘 가나안 들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여호수아 1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마지막 세대에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 마지막 시대에서, 그럼 우리가 오늘날 이 계시록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럼 마지막 때 어떻게 우리가 하늘나라를 갈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보려면 여호수아서의 1장과 12장을 보면 바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여호수아 10장의 얘기를 제가 할 거고 계시록 10장의 얘기를 비교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사는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은 과연 이 여호수아를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물 교훈 보여주는지,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늘나라 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을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셨구나라는 것을 공부할 거라고 합니다. 먼저 제가 계시록을 갔다가 여호수아 10장을 갔다가 다시 계시록을 가면서 제가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경책 있으면 성경책을 보시면 좋겠고, 없으시면 제가 이 PPT를 잘 못 만들어요. 우리 목사님이나 우리 김영욱 장로님 하시는 거 보면 정말 잘 만든다. 그런데 제가 이 PPT는 잼뱅이라 그냥 참고사항으로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입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7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라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7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지 말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보면 요한은 이 힘센 다른 천사라고 요한이 보기에는 천사처럼 보였어요. 근데 이게 좀 누구냐면 구름을 입고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머리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은 해 같고 발은 불기둥 같고 손에 작은 책을 들고 있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처럼 크게 외치는 자가 누구일 것 같아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래서 예수님을 유다의 사자라 이런 표현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7 우레가 소리를 발하는데 7 우레는 잘 아시는 것처럼 7 촛대, 7 시대를 나타내는 7 촛대를 다니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10장은 예수님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5절에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 아까 그 예수님이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누구냐면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시니, 그러니까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는 모든 걸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 뭐를?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겠다. 내가 이 일을, 예수님이 내가 이 복음같이 이루는 이 일을 결코 지체하지 않겠다. 내가 맹세컨대 이 일을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신속하게 빠르게 내가 이 일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런데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솟는 천사의 손에 펴놓은 책을 가지라. 예수님의 손에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가져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너의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우리 다니엘서랑 우리 계시록을 우리 다 공부해 보면 이 작은 책은 다니엘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예언에 다 아는 거라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이 역사 우리 잘 아니까 다니엘서 8장에 2300주야 얘기가 나옵니다. 2300주야의 끝은 언제냐면 1844년입니다. 이때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하는 초기 재림운동이 일어납니다. 이야,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는구나. 2300주야가 끝이 나고 우리가 드디어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는구나 라고 그 다니엘서 2300주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들 입에 그게 꿀처럼 달았어요. 이야, 너무 기뻤어. 예수님이 오신다니. 그래서 다 흰 옷을 입고 산 위에 올라가서 다 하는 예수님 맞을 준비를 다 한 거예요. 초기 재림운동이 그때 일어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안 오신 거예요. 대실망을 합니다. 배에는 엄청 쓴 고통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그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하이란 에디슨이라는 사람이 옥수수 밭을 거니는데 하늘이 열리는 이상을 봅니다. 그 하늘이 열리는 이상이 어떤 거냐면 그 하늘이 열리는데 예수님이 지성소를 나오는 장면이 아닌 예수님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장면을 이상으로 봅니다. 오른쪽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 언약궤가 보이는 곳은 어디에? 성소에서? 지성소죠. 그렇죠? 언약궤가 열리고 지성소 문이 열리면서 그 안에 언약궤가 보이는 거예요. 이곳으로 누가 들어가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장면을 이 하이란 에디슨이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내 입에는 달지만 배에서 썼던 그 2300주야를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는 그 말이 그게 떠올라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 10장으로 갑니다. 여호수아 10장에서는 어떤 일이 있나? 이 얘기가 두 개가 얘기가 나와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이 싸우러 나가는데 그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박을 내려서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 두 번째 장면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앞에 다 죽였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에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잃어버린 24시간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이 멈춘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이 지금 태양이 멈춘 게 두 번 있었어요. 사건이. 지금 여기는 하루 종일 24시간 20분을 멈추고 우시아 왕 때
태양을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이 있어요. 그 10도 물러가면 40분이에요. 그래서 총 24시간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몰라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건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과학자들은 무슨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어떻게 태양이 멈춰? 태양이 멈추면 지구의 공전과 자전이 다 멈춰야 되고 태양계가 멈춰야 되고 온 우주가 다 멈춰야 되는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그래서 어떤 그 책에는 이 이야기를 나사의 우주항공국, 미국 우주항공국 나사의 과학자들이 이것을 다 연구해서 이걸 밝혔다라는 책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또 사실이 아니다라는 또 반박도 있어서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우리가 사실로 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기도를 했는데 해와 달이 멈췄어요? 과연 이 여호수아가 한 일일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세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이적을 행할 때 신성,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행했을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와서 병자를 고칠 때에도, 나사로를 살릴 때도, 폭풍을 멈추게 할 때도 하나님이 이 기도로 이 나사로를 살릴 거라고, 이 병자를 반드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 믿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나사로를 살리시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신성을 사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때 이 여호수아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예수예요. 예수.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출세상을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가나안에 입성하는 것 똑같아요. 예수의 이름 자체가 여호수아의 이름 자체가 예수입니다. 예수.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가 지금 기도를 하는데 실은 여호수아지만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해가 멈추라고 하루 종일 24시간 20분을 해를 멈추게 합니다. 달이 멈추게 합니다. 누가 했다고요? 여호수아가 한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예수님이 이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신 거예요. 보면 14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습니다. 지금 누가 나가냐면 여호수아가 앞에 대장돼서 나가 싸워요. 근데 그 뒤에 누가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뒤를 따라가요. 근데 실제로 싸우는 건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오늘날 우리가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장돼서 싸우실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이 싸움을 누가 싸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는 꼭 내가 싸우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내가 이 싸움을 어떻게든 이겨보려고 내가 기를 팍팍 쓰고,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 뒤에 있으면, 예수님이 나의 대장돼서 앞에 나가시면, 그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내가 따라가면 우리는 그 싸움에 반드시 이길 수 있어요. 왜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에 할 때부터 보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있나요? 다 재앙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다 여호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유월절을 만들고 홍해를 가르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없이 어디 나갔어요? 아이성에 나간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는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어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15절에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로 더불어 길갈진으로 돌아왔더라. 전쟁에 나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돌아왔어요. 나가기 전에도 길갈이라는 곳이 있었고, 나가 싸우고 승리하고 돌아와서도 반드시 길갈로 돌아왔어요. 길갈로 왜 돌아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갈에는 법궤가 길갈에 있었어요. 법궤, 언약궤 법궤가 길갈에 있었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았어요. 할례는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는 이제부터 내 백성이라고 사유할 때 다 할례를 받게 했어요. 할례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와 언약을 맺고 내가 너희를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낼 것이라고 하는,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표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할례 받는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백성이고 하나님이 나의 인도자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내가 할례를 받았어요. 다시 말하지만 그 할례가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아요. 유월절을 행했습니다. 길갈에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쟁 아시죠? 유월절 재앙으로 신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40년 만에, 광야 생활 때는 유월절을 행하지 않습니다. 40년 만에 요단강을 딱 건너고 바로 처음에 길갈에서 진을 치는데, 거기서 40년 만에 유월절을 다시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길갈이라고 하는 곳은 언약궤, 법궤가 있는 곳이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믿는, 약속하는 그 할례를 이곳에서 행하고, 그곳에서 다시 유월절을 행합니다. 법궤는 우리가 잘 아시지만,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법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그 10계명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법궤,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10계명과 두 돌비, 10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세 가지를 볼 때마다 고개를 푹 숙이면서 한숨을 푹 쉬는, 왜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0계명을 받을 때 아시죠? 10계명 받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모세 안 보인다고, 40일 동안 안 보인다고 그 밑에서 다 뭐 했어요? 우상을 섬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10계명만 보면 뭐가 떠올라요? 우리 조상들이 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것이 10계명만 보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을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 저 계명, 만나도 마찬가지죠. 안식일 날에는 안 내려, 그거 만나. 대신에 금요일 날 내가 2배로 줄게. 근데 안식일 날 굳이 나가서 만나를 찾네? 그거 그날 먹을 것만 그날 챙겨. 그거 한 사람이 한 5매씩만 챙겨. 그거 안 먹으면 나중에 썩어. 그러니까 챙겨두지 마. 그래도 팍팍 욕심껏 다 긁어 모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나는 아론을 우리의 지도자로 못 섬깁니다. 왜 아론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아론은 지도자 못 섬깁니다. 하나님 잘못하신 겁니다. 못하겠습니다. 그럴 때 너 각 지파마다 다 지팡이 하나씩 갖고 와라. 그 지팡이를 다 놔둬라. 그러니까 다음날 어떻게 돼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 그 메마른 죽어있는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한 지파는, 우리의 지도자는 아론이구나.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느껴요? 하나님 안 됩니다. 하나님 틀렸습니다. 했던 자기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만나와 이 쌍난 지팡이는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볼 때마다 뭐예요? 아, 나는 죄인인데, 아, 내가 우리 조상들이 그랬었는데, 아, 저것만 보면 내가 이런 게 떠오르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널 때, 여리고성을 건널 때, 그 싸움에 나갈 때 제일 앞에 선두에 선 게 뭐예요? 이 법궤예요. 법궤. 이 법궤를 앞에 나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법궤만 보고 쫙 쫓아가는 겁니다. 법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는 거예요. 근데 그 법궤는 그 법궤를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죄인인데 이걸 느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매해마다 대속죄일 날마다 어린 양의 피를 가져다가 그 법궤 위에 어떻게 했어요? 뿌렸어요. 어린 양의 피를 그 법궤 위에 뿌림으로써 우리의 죄가 1년 동안 쌓았던 우리의 죄가 다 어떻게 된다 했어요? 다 속죄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볼 때마다 나는 죄인인데 그랬는데 법궤를 딱 봤더니 그 위에 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린 양의 피가 그 법궤를 싹 덮고 있었어요. 그 속죄소, 시은자, 이게 시뻘겋게 돼 있어요. 누구의 피로요?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법궤가, 언약궤가 새빨갛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걸 볼 때마다 내가 죄인인데 라고 느끼지만 또 그 위에 덮여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볼 때마다 감사합니다. 내가 주의 은혜로, 주의 어린 양의 피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이라는 느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갈 때나 여리고성을 나갈 때나 싸움을 나갈 때나 다 뭘 보고 나갔어요? 그 법궤에 그 덮여진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 싸움은 누가 싸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싸웠어요. 그 법궤가 있는 곳 길갈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관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를 인정하는 곳 길갈입니다. 유월절, 우리의 모든 죄는, 우리의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속죄함을 받습니다 라고 인정하는 유월절이 벌어진 곳 길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나가거나 들어오나 언제나 어디로 왔어요?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과 어린 양의 피를, 십자가의 피를 그들은 다시 한번 느끼고 예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에 감사하고 다시 한번 정비하고 다시 한번 그들의 신앙을 되돌아봤습니다. 다시 그래서 요한계시록으로 다시 보면 마지막 때 우리가 이 계시록 시대에 사는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뭔가? 예수님이 다시 한번 2300주야의 끝에 지성소를 나오시는 게 아니라 다시 지성소로 들어가셨다는 사실이에요. 뭐하러 들어갔을까요? 그 언약궤의 속죄소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러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그래서 1863년 엘렌 G 화이트 여사가 등장하면서 이 다시 예언하리라는 말이 성취됩니다. 화이트 부인은 그러니까 1세대 재림운동가들, 1세대 재림운동가들은 계명 위주였어요. 우리가 계명을 지켜서 이 계명을 지켜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화인 여사가 나오면서 화인 부인이 계명은 소용없다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계명은 정말 중요하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것은 당연하다. 계명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그 계명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않는다. 아까 마치 할례가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음을 인정함으로써 내가 할례를 받지만 그 할례가 나를 구원해 주는 건 아니듯이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계명을 지키는 건 당연하다. 그러나 그 계명이 나를 구원해 주지는 않는다. 그게 골자가 그 몬 화인 여사의 이 저서의 대부분의 내용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계명으로 돌아가야 되고 우리 계명을 지키는 건 너무 중요하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품성 개발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께서 갈바리에서 운명하실 때 그가 다 이루었다고 외치자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었다. 그것은 지상 성소에서의 봉사가 영원히 끝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드리는 희생 제물을 받으시기 위하여 더 이상 지상 성소에서 제사장을 만나시지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때 예수께서 피를 흘리셨으며 십자가에서 그 피를 가지고 친히 하늘 성소에서 드린 것이다.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 지상 성소를 정결케 한 것 같이 예수께서도 1844년 다니엘 8장의 2300주야의 예언을 마칠 때 그분의 중보를 통하여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마지막 속죄를 하시고 하늘 성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 하늘 성소에 왜 들어갔다고요?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게. 마치 대속죄일날 대제사장이 그 1년 동안 지은 모든 죄들을 다 도말 속죄하기 위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들고 와서 그 속죄소 위에 법궤 위에다 그 피를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 성소에 들어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정결케 하기 위해서 들어갔다. 실은 제가 예전에 어디서 읽었는데 그걸 찾으려다가 못 찾았어요. 그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서 뭘 하셨는가? 자기의 피를 들고 지성소 속죄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그 속죄소 위에 부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율법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 율법의 요구를 생명의 값을 예수님이 자신의 피로 다 갚으셨다라는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여기도 못 실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은 그 피를 가지고 모든 사람의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 그래서 지금 예수님 어디 했어요? 하늘 성소에서 지금 피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우리의 모든 죄들을 위해서. 그래서 보면 두 그림이 있습니다. 이게 1세대인가 윌리엄 밀러를 중심으로 한 그 당시에 우리 교단의 사상을 나타내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면 보면 예수님의 그림보다 산악과 나무 밑에 있는 계명이 더 커요. 이때 당시의 그림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을 보면 거기에 눈도 있어요. 눈도. 니네가 계명을 잘 지키나 보자 하고 이 계명에 대한 이 사상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게 제1세대 화해부인 전에 우리 교단의 중심 사상이었어요. 그리고 화해분이 나오고 난 다음부터 그림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예수님이 제일 크게 그려졌고 제일 가운데 제일 크게 그려져 있어요. 화해분이 뭘 강조했어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오늘날에 이건 많이 본 그림이죠. 이거는 오늘날에 우리가 많이 보는 그 그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의 10장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전쟁을 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철저하게 어린 양의 피에 그들이 굴복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싸울 수 있도록 그들은 그들을 낮추고 순종하는 일을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 우리는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다 하는 얘기 한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날은 안식일이었고 절기 안식일, 즉 장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이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뻐하고 이 안식일을, 이 절기 안식일을 즐기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다 이 거룩하게 이 안식일을 즐길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는데 어떤 한 여인을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이 여인을 데려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이 여인도 자기가 가늠하는 현장에서 걸렸기 때문에 이 여인도 자기가 죄인이란 걸 느꼈어요. 알았어요. 나는 죄인입니다. 다른 사람들도 이 여인은 죄인입니다. 이 여자는 돌로 쳐 죽여야 됩니다. 라고 하고 이 여자를 데려왔어요. 굉장히 부담스러네.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려올 때 마음속에는 이 여인도 돌로 쳐 죽여야 되지만 이번 기회를 삼아서 예수님도 돌로 쳐 죽여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왔어요. 네가 말만 잘못해봐라. 내가 이 여인 죽일 때 예수 너도 돌로 쳐 죽이리라 하고 예수님도 죽일 생각으로 데려왔어요. 네. 근데 예수님 다 와서 이제 이 여인을 어떻게 할까요? 할 때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바닥에다가 글자를 씁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볼 때마다 자기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지? 하고 다 자신의 죄가 드러나요. 난 이런 죄를 졌는데, 난 이런 죄를 졌는데, 자기는 다 의인인 것처럼 이 여자 죄인인 이 여자 돌로 쳐 죽이려고 의기양양하게 딱 왔는데 자기 죄가 어떻게 해요? 싹싹 자기 죄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자리를 싹싹 피하면서 다 도망갑니다. 자기 죄가 드러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거기 있었어요? 가늠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인 그 여인은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누가 봐도 저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누가 봐도. 내가 나를 봐도 나는 가늠한 여인이에요. 그렇지만 난 누구 곁에 있고 싶어요?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치 불구하고 나는 예수님 곁에 있으랍니다. 예수님, 내가 아무리 죄인이어도 예수님 곁에 있으면, 내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의인이라 하나님께서 칭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지만.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고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큰 죄인이고 여러분 다 가늠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곁에만 붙어 있으면, 예수님 품 안에만 있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의롭다 칭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내년 한 해에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예수님만 손 꾹 붙잡고 예수님 나뭇가지에 딱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 누가 뭐라 해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 품에서 사랑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모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헌금 봉헌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